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훈이다 그래서 빼어날 숫자 써서 산상수훈, 혹은 보배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강해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 조상 아담의 모든 실패를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능력받고 돌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은 이 순서가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요. 병이 들어 나오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가정이 어려워지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뭔가 삶에 병이 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이나 직장의 병든 것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문을 열고 비로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회당이란 말이 시나고그인데 모이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회당 곧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로 이끌어 오세요? 교회로 이제 이끌고 오셔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일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표 지점부터 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병들을 고치시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그 병고침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분사 구문이에요. 영어로도 이제 분사 구문으로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and seeing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 아래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마치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접속사를 만약에 만든다면은 그러나 무리를 보시고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종적 관심은 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만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로 이끌고 오셨어요? 산으로 이끌고 오셨어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그 상징적인 장소가 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어딜 향하여 눈을 들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특별히 그 산 중에서도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지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가 산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교회들이 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이끌고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직접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얼마나 창세전부터 기다려왔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로 불러서 주셨어요? 시내산으로 불러서 주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어디서 주세요? 또 산으로 불러서 주세요. 할렐루야. 똑같이 산과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산수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 다 드러내지 아니하셨던 율법의 더 깊은 본 뜻을 드러내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거를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가 율법서나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둘로 나눴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율법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34권의 책은 통틀어 가지고 선지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취하다, 풍성하게 하다, 본래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큰 건물들은 H빔으로 이렇게 짓지만은 한 2, 3층, 4, 5층 되는 이 빌라 같은 건물들은 이 철골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벽에다가 거푸집을 붙이죠. 옛날에는 거푸집을 전부 다 이 판자떼기로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세련되게 철판을 거기다 붙이고 볼트로 쬐죠. 근데 어쨌든 그 거푸집이 붙어 있는 그 건물의 모양은 뭔가 너덜너덜하고 흉측합니다. 어떻게 집이 뭐 저런가? 그러나 그 거푸집을 떼어낸 순간에 그 건물의 아름다운 외벽이 착 드러나게 되죠. 마치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 거푸집이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그 상태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푸집을 다 제거하고 그 본래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모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에게 여호와 율법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준 율법을 더 풍성하게 드러냈으니까 내가 율법을 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높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높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으면 살인하고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죄를 죄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 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은 메시아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누굴 통해 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한 중보자는 누구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실 때 누굴 통해 주셨어요? 물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해 준 중간 전달자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율법의 본뜻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이 그 모든 사건을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쓰는 것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돌판도 친히 마련하시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가까이 오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겁박을 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니까 아론이 금귀고리, 금장식 같은 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바로 그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죠. 모세가 내려가다가 그 우상을 여호와 이름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밑으로 던져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릴지언정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는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보로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뭐가 달라졌어요? 돌판이 달라졌죠.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강팍함을 인하여 그 율법의 본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혼을 허락했어요. 그 대신에 그냥 쫓아내지 말고 어떻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없이 그냥 그 여인을 버리게 되면은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창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여인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처럼 부부의 이 관계는 신성하고 엄숙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옛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습니다. 전 심판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누가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저 화상 누가 안 잡아가나 정말 죽이도록 밉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린 누가 필요해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명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남자들 중에서 천국 갈 자가 거의 없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면 이제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어때요? 우리는 저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쓰러졌다 또 일어서고 쓰러졌다 일어서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팔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팔복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택하신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온전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뭐 하루에 성경을 뭐 몇십 장씩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지도예요. 뭐라고요? 천국까지 가는 지도예요.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탄문이에요. 원래 정확히 번역하면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감탄문을 쓰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도 감탄할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 산상수훈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의 시작이고 구약의 율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근데 율법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도 감탄문의 복으로 끝나요. 신명기 33장 29절이 실질적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서의 끝절이에요. 끝장 끝절이에요. 왜냐하면 34장이 있긴 하지만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겠어요? 내가 내 죽음을 기록할 수 있어요? 34장은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로는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니까 너무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스스로 감탄해요. 이 구절도 너는 행복자로다 오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감탄문이에요. 이런 거죠. 저희 때나 저희보다 조금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어른 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니까 결혼할 때 집 마련하고 뭐 가구 마련하고 뭐 냉장고 테레비 다 마련하고 결혼했어요? 아니면은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냥 거기서 부부연을 맺고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를 맡게 됐는데 사자 붙은 또 사위를 또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딸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또 콘도도 사주고 또 명품 가방도 사주고 혼수를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내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날인데 오늘 딸하고 마주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복도 많다. 엄마는 비키니 옷장으로 시작했는데 우린 월세방으로 시작했는데 너는 복도 많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아깝고 안 익었고 매식겁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이지만 너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셔도 너무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을 한번 영생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천국이 좋을까.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 제일 아름다운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귀로도 또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우리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은 무한하죠. 근데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도 천국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평생 거지로 살아도 천국은 꼭 가야 돼요. 그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예요.
제가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고서 아니 왜 하필이면은 거지로 비유를 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땅에서 평생 거지로 살아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건희 같은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누가 왕이 되신 나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국이 시작됐어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왕권을 가지고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디 와 계세요? 내 심령 가운데 와 계세요. 내 안에 벌써 천국이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의 복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게도 뒤돌아보다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의 처가 바로 그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돌기둥이 됐죠. 또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어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왔으면 어쩌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아니라 오르바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생할 것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하게 살 것 생각하고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팔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몸의 표지를 새겨주셨어요. 그 표지가 뭐예요? 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에도 표를 새겨 놓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멘. 물질에도 표를 새겨 놓으셨어요. 소득의 12회를 드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신약에도 이어져서 이제 할례가 세례가 됐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또 안식일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소득의 10회를 여전히 드려요. 왜요? 우리는 아직 물질이 우상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의 12회를 드림으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외적인 표지예요.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기 팔복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심령이 가난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가난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 죄에 대해서, 특별히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온유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한테 돌을 던져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또 주세요. 마치 샘물이 옛날에 옹달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난할 때 막 휘저어요. 그러면 뿌옇게 되죠. 근데 잠시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맑은 샘물이 솟아나 조금 있으면 그 뿌연 건 가라앉고 또 맑은 샘물이 돼요. 재밌어서 제가 또 막 해봤어요. 누구의 심령이 그와 같아요? 우리 심령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환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돼요. 정말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딱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저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일을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보다도 저는 뭐가 기뻤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기뻤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길을 간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천국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의 대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팔복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매우 뚜렷한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팔복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영적 논리적 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는 말씀이 필연적으로 팔복의 시초에 와야 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과 천국 시민의 기본 특징이기 때문이며 기타의 모든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가지 특징의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살펴보려고 하거니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이며 나머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비워지기까지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버리지 않는 한 예술로 아직 채워져 있는 병이 새술로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첫 번째 발걸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그 심령이 세상의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도로 배가 부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뷔페를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정말로 꽉 채우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막 신물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먹는 거 생각하면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기둥처럼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질도 잃게 하시고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도 잃게 하시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신호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 나왔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풍파와 광풍이 몰아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시편 120편을 읽었습니다. 여기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딱 10분의 1이에요. 우리가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는 여정을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첫 걸음이 뭐예요?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 출발하게 돼요? 환난이 닥쳐왔어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막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막 나를 괴롭게 하는데 마치 날카로운 화살로 나를 쏘는 것 같고, 숯불 중에서도 제일 화력이 좋은 숯불이 로뎀나무 숯불인데 로뎀나무 숯불 밑에다가 나를 막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네가 머물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은 세상을 상징해요. 게달의 장막은 흑염소의 털로 이렇게 만든 그 천막이 게달의 장막이에요. 새까맣죠. 이 새까만 게달의 장막은 뭘 상징해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여기 어떻게든지 머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막 속이는 입술로 거짓말로 나를 고통당하게 하고 배신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성도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처음 믿게 하실 때도 이런 일을 당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평생에 걸쳐서 조금만 우리가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도록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하세요. 아멘. 특히 친화력이 있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이런 사람은 제일 큰 상처가 뭐겠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역시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시편 120편 이 시편 120편을 쓴 기자를 보니까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로 배신을 당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게 화가 아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618년에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요한 칼빈의 신앙의 그 맥을 잇는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7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한 끝에 우리 칼빈주의 5대 신조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앞에 다 T자가 붙어 있죠.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
토탈 데프로비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이걸 이기지만은 때로는 이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돼야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전적인 부패를 느끼면서 더욱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 될 줄 알고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공산당이 와서 갑자기 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예수 부인할 거야? 예수 끝까지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 손가락을 1cm씩 잘라버릴 거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그걸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누구한테만 미쳐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미쳐요. 그게 제한 속죄예요.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막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 문 앞에서 발을 꺾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나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뭘 느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그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심령에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뭐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내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옛사람이 같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거를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찬송가 342장의 가사가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귀중히 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이것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난을 만났더니 어디 향해 눈을 들게 돼요? 산,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 거기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도와주시면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종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또 주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돼요. 세상 친구 만나면 이제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공통화제가 있어야 재미가 있죠. 말이 안 통해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어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외국어를 한다고요.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1875년생인데 그가 20살이 되던 1894년에 갑오 경장으로 과거 제도가 없어져요.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한문을 공부해서 한시나 뭐 어떤 한문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왜? 뇌물을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실력으로 말하면 당연히 장원급제인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과거 제도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이 친구 신흥우가 찾아와서 자 이제 과거도 없으니까 출세할 길은 신문물을 배워야 돼. 배제학당에 가자. 나는 내 조상들을 배신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님이 불교인데 난 끝까지 불교를 믿을 거야. 계속 거절하다가 이제 마음이 정말 낮아졌어요. 인생의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인물이에요. 이 사람만 변화시키면은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인재예요. 근데 죽어라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98년에 고종을 폐위하고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음모에 가담을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검거가 돼서 이제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또 친구하고 권총을 구해가지고 탈옥을 하려고 그러다가 죄가 가중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목에는 10kg짜리 칼을 이제 받고 손은 뒤로 포승줄에 묶이고 발은 착고에 묶이고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게 돼요. 자기가 손을 넘길 수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책을 옆에 있는 죄수한테 부탁해서 한 장 한 장 넘겨달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 눈으로 읽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에게 제일 처음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선교사들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가 애국자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다 이 나라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이 선교사들은 그 서양 오랑캐들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슴이 뜨거워진 순간에 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저 수만리 태평양을 건너서 나한테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두 분 중에 한 사람인 아펜젤러를 자기 평생의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목포에 이제 선교하러 가다가 어떤 조선 여학생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구하다가 그 여학생을 구하고 자신은 익사하고 말아요. 그 소식을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듣고 거의 이틀을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가 생활이 바뀌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제 내 스승 아펜젤러가 못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이상재 박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벌써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향하여서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평생에 가난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 또 가난해지게 하실 거예요. 이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저 천성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